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확신에 근거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도 아닌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지금도 불완전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어떤 누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31절 32절 말씀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선언이다. 선언이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의롭다. 너희들이 볼 때는 완전하지 않고 너희들이 볼 때는 완전해질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내 아들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때로는 가장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상황으로 밀려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죽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이것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를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과 오늘 우리를 천당으로 그분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한 가지와 때로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살아야 될 그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도록 늘 넘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다. 내 은혜 속에, 내 사랑 속에, 내 계획 속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은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살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늘 부족함과 제약된 모습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권고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 교인들, 신자들을 가리켜서 가장 의로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또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에 대한 우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앙의 귀한 동반자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은혜. 그러나
그 은혜가 언제까지 부드럽고 아름다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포기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잘 참고, 마치 산모가 어린 아이를 낳는 그 태산의 고통을 당함 같이 우리 같이 그 고통을 감당하며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